지난 연휴 기간도 주님 안에서 범사에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굳이 대답을 듣지 않아도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과 표정 속에 사랑, 기쁨, 희락, 화평으로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희한한 게 어떻게 쉬는 날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더 많이 나와 부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설날 연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물론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설날을 지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정에서 우상숭배, 제사를 지내는 어떤 분을 만나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안에 해년마다 드리고 있는 제사 때문에, 그 제사 때문에 가족 간에,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가문은 기독교 집안이라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제사를 구경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게다가 저희 집사람의 집안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번에 안수집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저희 장모님께서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친척집을 해남을 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의 그 친척들도 거의 대부분이 권사님, 독실한 크리스천만 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제사 때문에, 어떤 우상 숭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문제로 가족 간의 어떤 다툼, 분쟁, 어떤 스트레스를 겪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에는요, 처음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요, 그것도 차라리 1대1의 영적 전쟁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3대1의 영적 전쟁. 그 대상이 누구냐? 저희 집사람, 은솔이, 운우. 3대 저 혼자 엄청 치열한 공격을 아주 제가 당하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3대1로 치열하게 싸웠던 이 영적 전쟁, 무슨 이유로 싸웠을까요? 제사를 지내냐 마느냐? 우상숭배를 하느냐 마느냐?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키즈카페를 한 번 가느냐 두 번 가느냐로 싸웠을까요? 자, 상대편은요, 수요 예배는 설날이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혼자서 아니다, 원래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은요, 여보 쉬는 날인데, 설날인데 설교를 평소처럼 길게 하면 동환이가 목사님 싫어한다, 앞으로 여보 말 절대 안 들을 거야, 그러고, 또 저희 은솔이 운우는 아빠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설교를 끝내주시면 그날 천국을 갔다 왔다며, 그렇게 기뻤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줘,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저의 입장은, 아니 얘들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휴 동안에 또 가정에서 그 치열한 우상들과 제사와 영적 전쟁을 치르셨을 텐데 그 영성이 다 소멸이 됐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충전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난주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는 뭘 해도 화끈하게 해야 된다, 예배도 화끈하게, 기도도 화끈하게, 찬양도 화끈하게, 순종도 화끈하게, 먹는 것도 화끈하게, 썰매도 화끈하게 하자고 말해놓고 내가 만약에 대충 하면 쓰겄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저희 장모님께서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서방, 다른 건 몰라도 목사가 설교를 대충 할 거면 목사 안 해야 되겠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희 장모님께서 괜히 권사님이 되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3대1의 그 싸움에서 KO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 장모님의 말씀에 다시 번쩍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열심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은이의 기대처럼 설교가 비록 빨리 끝나지 않을지라도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또 오늘 근데 예배 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영화관 그 신의 악단 있죠. 신의 악단. 우리 청년들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보라 그러면 절대 안 볼 것 같으니까 억지로 데려가서 봐보려고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의 악단 보면서 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북한 선교사가 한 명 나올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설교가 길이와 분량이 중요하기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길이가 어쨌든 간에 그 설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되고 또 뿌리 내린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순종과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자, 먼저 아합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은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다시 말씀해 보시면 그 전에 어떤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악한 왕이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왕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혹은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이 그 전에 없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왕을 비교할 때 왕과 왕을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해 보시면 유독 아합 왕은 그 전에 그 후에 다른 왕보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에서는 아합 왕을 다른 왕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사람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아합은 단순히 역대 왕의 리스트 중에서 악함으로 1등을 차지한 것을 넘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 누구다?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가장 즐거이 행해왔던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부강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면, 자, 앞에 31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누구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합니까?
시돈, 두 번째 줄에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봐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벌써 어떤 불쾌감과 찝찝함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우상신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바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옙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조요한, 조바울, 조요셉 이렇게들 많이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우리가 조예수다 아니면 조그리스도다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시돈 왕이 자신의 이름에 대놓고 우상신 바알의 이름을 대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즉 이세벨의 집안과 가문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앙이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뭐였다? 국교였고 중심이었고 문화였고 정체성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아합 왕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알고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는요, 힘이 있는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게 되면 무역의 길이 열리게 되니까 뭐가 생겨? 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그 국가들과의 동맹을 맺게 돼, 협약을 맺게 되니까 뭐가 또 생겨? 군사적인 지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아합 왕은 육신적인 부요함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과감히 선택해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뭘 봐라? 신장과 용모 보지 말고 뭐 보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여자는 믿음이 중요해. 딸아, 남편 될 사람은 신앙만 좋으면 돼. 외모, 돈 필요 없어. 믿음이 중요해. 말은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키가 적어서 마음에 안 드니,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 다니니까 마음에 안 드니, 집안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마음에 안 드니, 세상 사람보다 아파트 평수가 더 적어서 마음에 안 드니, 신앙이 좋다고 밥 먹여주니. 그러니까 정작 그때가 다가오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무조건 이세벨과 같이 돈만 많으면 오케이, 집안이 뭘 해도 오케이, 바알신, 우상신을 섬겨도 오케이, 종교가 달라도 오케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조건을 더 중요시하고 더 크게 보는 모습들이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장모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27살에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으로 장인 장모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 27살에 가진 것이 뭐가 있고 내세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장모님도 확실히 믿는 분이라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서방,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우리 조서방이 교회에 다니고 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딱 하나 믿고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더라고. 만약 그 당시에 장모님께서 저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더 크게 보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노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에 3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아합 왕도 그녀와 똑같이 뭘 해버려요? 뭘 해버려요? 아합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세벨을 따라 그녀가 섬기는 바알신을 똑같이 섬겨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32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자,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아합 왕이 어디에 바알의 사당을 건축하고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죠? 32절 처음 시작 부분에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여기서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중심부, 다시 말하자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바알의 사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한 단을 쌓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합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와 민족 전체가 아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패역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뭐 했다고요? 격발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방인과의 혼인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가능만 하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지난 교회에서는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여자 쪽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요. 그 가정 전체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과 이제 사귀는 남편 될 사람은 가정이 무교예요. 무교. 근데 그 남편 될 사람이
그 아내 될 사람의 그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너무 화목하고 너무 선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자기 스스로 여자를 따라 교회에 출석을 해버렸어.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 가족 전체를 그 교회에 등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명 집사님과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께서 성 집사님과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중국에 살면서 평생 십자가 한 번, 교회 한 번, 예배 한 번, 예수님도 한 번 구경을 못하며 살았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성 집사님과 결혼하신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동현이, 동훈이와 같이 지금은 좀 철이 더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효자를 낳아서 행복하게 천국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로또보다 더 힘든 로또를 맞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한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집안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든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아합처럼 사단 마귀 우상의 권세에 결국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합 왕의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사건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했거든요.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바로 그 이유도 마찬가지. 가나안 여인을 절대로 아내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음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똑같이 절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결국 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 시작은 누구보다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혼인을 시작하고 난 뒤에 성전 안에 우상이 결국 가득하게 되고 솔로몬도 결국 아합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을, 모든 범사를 참 지혜롭게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의 내용의 흐름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식사를 하면서 글쎄 우리 동은이가 인제 막 군대 전역한 동은이가 22살밖에 안 된 동은이가 벌써부터 결혼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야. 글쎄 결혼을 하고 싶대. 빨리 자식 낳아서 효도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다니시는 남편분들은요. 참 하나같이 아내들에게 잘해주시고 설거지는
저하고 성 집사님은 안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잘하신대. 또 조성민 목사가 이낙영 사모에게 항상 져주고 양보해주는 그 모습만을 보고 자란 수원이 생각 속에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우리 장로님 같겠구나, 조기성 목사님 같겠구나, 나한테 다 맞춰주겠구나, 아무나 골라도 되겠구나. 제발 이런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 교회 다니시는 남편분들이 왜 그럴 수 있냐면 믿음 안에, 회개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덕분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여기 서 있는 저도 세상에서 가장 화끈한 집안, 조씨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예배가 없이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저희 가정도 아마 몇 년 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서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떠한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세벨만큼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사람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는 동안 보통 세상의 여자들은 주일에 교회 다니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주일만큼은 뭐 하는 시간? 자기하고 놀아줘야겠죠. 자기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맛있는 카페도 가야 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왜 남자친구는, 우리 남자친구는 시간만 나면 교회만 다닐까? 보통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건다거나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는 매주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가 마찰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정말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말씀해 보니까 동은아,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여행 가자. 동은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상의 재물도 좀 먹어봐. 먹을만해. 이거 안 먹으면 나 너랑 다시 안 만난다. 즉 우리 청년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로막고 순종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에 태클을 거는 그런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세벨은 뭐 하면 안 된다고? 용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어떤 문장이 중요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아합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합 왕이 어떻게 보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돈이 있는 사람, 이방 나라들과 교류도 잘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 최고의 신랑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는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아합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청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한 달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랑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고, 음식을 잘하는 아내랑 결혼하면 10년이 행복하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사람과 결혼하면 내 평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항상 어떻게? 여호와가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새사람교회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사람, 그리고 서로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지만 본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청년들을 통하여 무너져 있는 모든 우상의 단이 헐어지고 그 자리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고 말씀의 제단이 세워지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 천국의 부요함을 정말 자손 천대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